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 9장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자꾸 하나님께 나오게 되자 오늘 9장에 이르게 됐는데, 이 9장은 회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요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회개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죄를 많이 졌을 때, 처음 나왔을 때 회개할 게 되게 많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의 종류, 회개의 깊이는요, 은혜 받은 깊이, 은혜 받은 정도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회개할 게 자꾸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 제 손에는요 깨끗합니다. 오늘 씻고 나왔으니까 현미경으로 보면은 아주 지저분하겠죠? 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요 제가 자꾸 더 자세하게 비춰지고 더 분명하게 비춰집니다. 내 모습이, 나의 추한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밝은 곳을 빛으로 가면요 우리 자꾸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찢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찢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지저분한 곳에 있으면 잘 안 보이죠? 형체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소개팅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두운 불빛에서 그 소개팅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안 보이라고. 예. 얼굴 자신 있는 사람은 뻐근해나지 하고, 자신 없는 사람은 펑펑 밤중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다 이게 원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가면 갈수록 회개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좀 의미,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회개는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삶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아야 회개할 수 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냐면 삶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좀 잘 알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보시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그 달 스무 나흔 날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스무 나흔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은 모인 날이겠죠. 언제냐? 초막절 안식일을 지킨 그 날이에요. 근데 그 달에 스무 나흔 날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절기나 뭐에 의해서 모인 게 아니라 따로 그냥 날을 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슨 이날은 뭐 초막절이니까, 이날은 무슨 날이니까, 뭐 6월절이니까 그게 모인 게 아니라 아무 관계 없는 날 따로 모였는데, 이날이 언제냐면요, 초막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킵니다. 7일 동안. 그리고 맨 마지막 날은 항상 뭘 지키면 성회를 모여요. 그러니까 21일 날 끝나고 22일 날은 성회고, 스무 나흔 날이니까 24일이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바로 모인 거예요. 하루 쉬고 바로 모인 건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집회라거나 무슨 뭐 기도회라거나 무슨 뭐 사경회라거나 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죠.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돼요? 나 이게 잘못했었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됐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날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 마음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절기가 있어요. 절기에는 행사가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해요. 기쁜 기도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싶지만은, 부흥회하다가 1시간이나 2시간이나 하고서 30분이고 기도 끝나면 집에 가야 되죠. 무에 앉아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더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들 중에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서 그 깨닫는 것 때문에 잠깐만요, 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막 부르세요. 회개할 수 있어요? 못하죠, 여러분. 네. 그냥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고 잠깐 통성기도 30분 하고 집에 갑니다. 맞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렇게 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걸 깊이 정말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4일날 다시 모인 겁니다. 다시 모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걸 많이 놓쳐요.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나서 그걸 놓고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은혜 받았어.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깨달았어. 그걸 집에 가. 그래서 깨달았으니까 됐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놓고 깊이 기도하셔야만이
그게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게 아쉬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사하다 보니까 행사에 쳐가지고 개인적인 하나님과 교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4일날 그거 하려고 모였어요. 모였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1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릎 쓰고. 자, 이 말만 들으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후에 금식하고 모인 이후에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릎 썼다라고 느껴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원어를 쭉 살펴보니까 이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직역은 뭐냐면요, 자손들이 금식하는 가운데 베옷을 입고 입은 채로 모여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나는 이미 뭐하고 있었어요? 금식하고 회개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3일날, 그러니까 22일날 성회로 다 모인 다음에 23일날 벌써 집에서 막 지금 성령 불집회가 일어나는 거야. 이명 권사님,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집에 가까이 오여가야 앉아서 주여 무릎 쓰고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모이자.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24일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야. 지금 모인 거는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집회가 얼마나 뜨거웠을지는 우리는 알고 있겠죠, 여러분. 모여서 회개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집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 와서 이곳에서 성회로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회개할 수도 있지만 진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요, 먼저 삶에서부터 회개와 은혜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계속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배 시작이 언제라고요? 축도가 끝나는 그 시간이 예배 시작이라고요. 일주일 내내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모든 나의 삶이 주일날 11시에 대예배로 집약돼서 나와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하고 치유의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하고 그러는 건데, 예배 시작은요, 주일날 묵도하신 분으로부터 진짜 시작합니다. 평생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 모이다 보니까 아무런 은혜도 없고, 그제부터 회개하려고 이렇게 발동이 걸려요? 안 걸죠? 걸렸나 싶으려다 보면 축제가 끝났어. 아, 다 끝났네? 부릉부릉 하려다가 키 돌리다 만 거예요. 맨날 1년 내내 그러고 사니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 어디서부터? 삶에서부터 시작해요. 삶에서부터. 뭐 이렇게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회개의 근본 바탕과 정신은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한 회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되게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잘못한 거, 이 행위 하나하나 회개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별로 뭐 이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안 망신이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집안처럼 뼈대 있는 집안에서 저렇게 막 쌍꺼풀하고 어울려? 막 이래요. 뭐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죠? 근데 어쨌거나 그 취지는 뭐예요? 우리 집안은, 너의 정체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가문의 품위를 지켜야지. 네가 가문의 품위를 떨어뜨렸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요, 그냥 친구랑 밥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명문가정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집안에서는 공부 못하는 어울리면요, 야, 우리 집안이 대대로 우리 집안 아버지가 누구 학자 뭐 어쩌고 했는데, 야, 쟤네 집안 쟤랑 왜 어울려 네가? 이렇게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정신이 잘못됐지만 그 말 자체를 보면 뭐냐, 그 사람의 그 한 행위가 아니라 그 가문의 정체성을 떨어뜨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가문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책망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들과 같아 틀려요. 다르죠, 여러분. 같을 수 없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항상 기준이 아니냐? 세상에서 이거 하는 게 뭐 잘못은 아니잖아. 그리스도인답지 못해도 세상에서 친구들과 회식하고 술 먹는 게 뭐 잘못이야? 내가 열받고 화나면 승질 낼 수 있지. 그걸 잘못해서 한 물어봐, 승질 안 나겠나? 다 승질 난다고 얘기하는데 다 이해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못된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보시면요, 거기 보세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나오죠? 절교했다는 게 이게 보니까 히브리 말로요, 와이 빠델루라는 말인데,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구별하다, 나누다, 분리하다. 예? 이게 그런 단어가 빠다리라는 단어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빠다리라는 단어에 수동 미래 완료형에다가 계속의 의미가 있는 동사가 붙은 거래요. 그냥 복잡한 단어입니다. 복잡한 단어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구별하다, 나누다. 지난번에 배웠죠. 뭐예요, 여러분? 거룩이죠, 거룩. 구별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이에요. 근데 수동입니다. 분리된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내 의지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가 붙냐? 계속입니다. 계속. 즉 무슨 얘기야? 누군가에 의해서, 누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과 계속 거룩하게 분리되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합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정신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회개의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게 뭐 이렇게 큰 죄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국제 결혼하고 하면 야, 너 대단하다. 요즘 뭐 대단한 분들을 보고 하잖아요. 언어가 되기 때문에 국제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존에? 그러니까 너는 언어가 되나 보구나 해가면서 막 그냥 이렇게 뭐 그런 일로 보는데 뭘 이렇게 큰 죄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다 같은 사람인데 뭐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게 뭐 이렇게 그 세상에 큰 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는 게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정체성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정신 문제라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한 행동의 잘못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회개도 이러한 기준 수준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회개를 살펴봅니다. 회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찬양하는 게 회개예요. 우리 4절 5절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오니까 4절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5절 보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명단을 한번 살펴봤어요. 명단을 왠지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명단을 살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을 한번 이름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찾아봐서 그 의미를 살펴봤는데 보세요. 거기 4절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거기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무슨 부르짖음일까요? 회개의 부르짖음이겠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합니다. 예수와는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반이는 설립자, 건축자, 짓다, 세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간미엘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그리고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번성케 하셨다 이런 뜻이고요. 분리는 이 반이랑 비슷한 건데 짓다 세우다 이런 의미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세레비아는 여호와께서 뜨겁게 하신다. 그 다음에 그나니는 보호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뭐 어느 플레이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 붙여봤어요. 이렇게 쭉 붙여봤더니 이런 의미가 대충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단어의 이름의 의미들만 다 더해가지고 붙였더니 이런 의미가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며 나의 앞에서 나를 번성케 하시고 여호와의 뜨거움 즉 열심으로 인하여서 죄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이 붙여지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이게 회개다. 이게 회개야.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내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나를 다시 세워달라는 거예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내가 못 세워요. 회개가요,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수만 번 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결국 설립자 세운다. 누가 세워요? 하나님께 세우시는 거예요. 나를 번성케 하시고 여호와의 여호와의 뜨거운 마음들이 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 이걸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 그래서 내 삶이 바뀌는 거, 이게 바로 뭐야?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이걸 부르짖었어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게 진짜 참된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랬으니까 그냥 내가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 나 안 세워줬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뻥뻥한 이상한 얘기하지 않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5절도 보니까요. 5절도 한번 또 찾아봤어요. 5절도 보니까 보세요. 5절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있는 이름 중에서 분리 그나야 빠지고 3명이 더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냐? 하삼느야, 그 다음에 호디야, 그 다음에 부다히야가 들어가요. 근데 이들은요, 자 하삼느야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생각하신다라는 뜻이고요. 호디야는 여호와 찬양이라는 뜻이고 부다히야는 여호와께서 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뭐냐? 회개. 내용들은 앞에 이름들은 다 회개의 내용들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붙여서 얘기할 때 그 회개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세주시는데 그 내용에다가 여호와께서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뭐냐? 여호와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부다히야 여호와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찬양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기도하고 내 의지로 찬양하고 내 힘으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다히야 열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의지해야 진짜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넘어집니다, 여러분. 의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된 것 같습니까? 또 다른 거에서 이미 넘어졌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이길 수 없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지만 참된 회개, 뭐냐?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 그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게 하실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하느냐?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렇게 나와요. 즉 이 모든 것들이 견고한 언약으로 세워서 기록했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마음의 확정과 결단이겠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게 제일 큰 은혜 같아요. 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꿔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회개하셔가지고 정말로 주님께서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사 날마다 주님 앞에 씻을 수 있는 복된 백성 되게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회개의 시작이 그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삶으로부터 일어난 모든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